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라 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 사역, 말씀으로 성도들을 나가는 그런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떡을 떼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항상 했었는데, 성찬식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 떡을 떼러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내일이면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좀 전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내일이면 떠나게 되고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유도고라는 한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고. 사도 바울이 설교 도중에 내려와가지고 그 죽은 유도고를 안습니다. 그리고 뭘 했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을 왜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유두고를 다시 살려줄게.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가.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마저 드린 겁니다. 유두고가 졸았던 것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육체 노동을 하는 청년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고 피곤한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집회 모임에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믿음도 대단하죠. 근데 그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태도가 삐딱해가지고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말씀 보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랬죠, 8절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공기가 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서 좀 정신 차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창턱에 앉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그렇게 육체 노동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든지 아니면 설교 중에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설교는 짧아야 은혜로운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교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이 과연 이 사건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가? 그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가, 이것을 에피소드, 한 사건으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전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세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가 크고 제가 설교를 죽을 쓰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십니까? 물론 목사는 설교를 은혜롭게 또 영감 있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그 밤이 새도록 말씀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전했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니었겠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했거든요. 이미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에베소로 건너왔고 또 드로아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은 다른 말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이미 듣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몇 시간씩 오늘 밤을 새워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또 그렇게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전하고 싶은 그런 목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의 마음밭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내게는 과연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이 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바울 대신에 잡혀 들어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된 거죠. 왜 이들이 동행하였는가? 이들은 다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의 말씀 훈련이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자, 전도 여행이에요. 이 전도자들이 무슨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도보로 아니면 배 타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에 위험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강도가 자주 출몰하던 곳이었어요. 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니까. 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붙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뭡니까? 이 전도 여행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컸던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한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앞서 유두고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이 유두고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설교 짧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고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 설교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배가 끝났는데도 다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더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어느 권사님은 참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설교 시간이 점점 끝나잖아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벌써 끝나?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졸여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 키면 주말 드라마나 연속극 볼 때 그렇잖아요. 연속극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길어졌으면 5분만, 10분만. 이 끝나가는 게 아쉬워서 드라마 더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설교에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에 부흥이 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지를 가끔 탐방하러 갈 때에 말씀을 전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현지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할 수 있는 대로 좀 길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에 목마른 태도예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면 설교를 30분, 1시간이 아니라 좀 2시간, 3시간, 5시간 좀 길게 해달라. 그럼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목사님, 무조건 설교는 30분 내로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마음밭에 은혜가 임했느냐, 부흥이 임했느냐, 아니면 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하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바꿔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거든요. 거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또 내 마음에 은혜와 부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밤새도록 들어도 좋은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은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든지 김문우 목사님이라든지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막 혹 빠져들어가요. 시간이 언제 간지를 몰라.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참 말솜씨가, 테크닉이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좀 따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에만 그쳤지, 제가 이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막 재미있게 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 또 그다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어요.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역사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하고도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그냥 그 역할 끝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설교가 재미있건 재미없건 간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었고 그 정확하게 증거된 말씀을 성도들이 귀로 들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거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바꿔내는 겁니다.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람은 정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정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어요? 그는 전하는 목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읽었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위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어디 좋은 어떤 대학에 갔고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내 삶이 사람들 보기에 막 잘 되어져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경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근데 이미 기록된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도 다 있어요.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 손에 들려진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들고만 다닌다는 거예요. 읽지를 않아요. 묵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 시작했는데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어떻게 하든 성경 읽히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 일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은 큐티로 하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3장씩 4장씩 읽어 가잖아요. 저 개인 스스로도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달고도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꼭 시도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좀 말씀을 읽어 가시면 100이면 100 다 은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제가 시간 재보니까 3장, 4장 있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의 복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에 15분, 20분도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서 다른 쓸데없는 영상 볼 시간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습관적으로 핸드폰 열어서 그거 보잖아요. 내가 좀 관심 있는 영상이나 관심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몇 시간이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읽을 생각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한마디라도 말씀을 더 전해주려고 했던 그 애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본 말씀, 예수님의 본 설교를 여러분 직접 읽고 들으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시작 못했으면 오늘부터 좀 지난 한 주간 본문 한 15장 되는데 빨리 읽어버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주는 말씀 3장, 4장 읽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씀을 읽고 들을 기회가 있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생명 걷어가시면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좀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역사를 일으켜낼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려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렀습니다. 사실 에베소 가서 장로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바빴던 모양이에요. 16절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모여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오순절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갈 길이 바쁘니까 에베소에는 가지 못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17절에. 근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은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려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별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좀 일부러라도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에베소에 들려서 볼일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22절을 보니까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역자, 또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복종하는 이런 사역자, 사명자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좋은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왜? 순종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명자였어요. 자신도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왜 불렀냐면 그들에게도 지금 사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28절을 보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그들을, 즉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 감독자로 또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 에베소 교회 담당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우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제 결박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갈 겁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장로 임명식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근데 또 보세요. 29절과 30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별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온갖 그냥 분탕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바울이 뻔히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적어도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갈 때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다는 거. 정말 믿는 구석. 32절입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믿는 구석이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도 예수님은 에베소를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부탁하고 맡기겠다.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인간 목사, 사도 바울, 또 장로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으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 방법이 뭐냐? 오직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고 거룩하게 세워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를 알았다는 것. 또 교회가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3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울면서 말씀 훈련에 전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나도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장로들은 인간 나 바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너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과 더 온전히 교제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갔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목적은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외쳐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말짱도루 무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사명을 받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생명을 다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핵심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 다 바쳐서 이 사명 감당할 거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 사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 말고 더 잘할 사람 많은데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내가 그거를 해야 돼? 하면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명 없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다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뿐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다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다 사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임을 맡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직임을 맡겨줬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직임을 감당하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직임을 맡겼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본부장이라는 직임을 맡겨주고 우리 예원이에게, 교원이에게 학생회장의 직임을 맡겨줘서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내가 무거운 직임을 맡겨줬지만 일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하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축복도 받을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도 넘칠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각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봉사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일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권사 맡기면, 권사의 직분 주면 나 다른 교회 갈 겁니다 하고 목회자를 협박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집안일도 버거운데 어떻게 내가 교회 일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직분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그저 사명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 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일하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저주. 따분해서 못 삽니다. 일하지 않고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규원이, 예원이도 부모님이 공부하라 얼마나 그 말 듣기 싫어요. 나 이해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아마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왜?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돈을 줄 테니까 공부해. 그럼 얼마나 그 아이가 그 공부에 열심을 낼까요?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공부가 힘들어도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축복.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축복이다. 힘들다고 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어도 축복이 많아요. 사명은 여러분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더욱 그래요. 자, 28절에 보면, 28절 끝절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작은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좀 시시하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뭐 별로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라는 곳은요, 실로 엄청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늘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든 교회는 다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란. 그래서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결국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24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교회에서 주는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속장, 지구장, 선교회장, 교사, 성가대원, 주방봉사, 안내위원, 주차요원, 헌금봉사.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지도 모르지만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인 줄로 꼭 믿으세요. 이 사명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결은 그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체력, 건강, 능력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엉뚱한 데 쓰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 사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감격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바울의 삶이고 내 삶은 거기까지 못 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처럼 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밭에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인식이 열리고 이 사명의 축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귀도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사명의 축복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바울처럼 이 사명 다하기까지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